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드 영성배영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그래도 오늘 또 하느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우리 슈브레 시몬의 영성을 좀 배우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강의록이 있고요. 강의록이 짤막한 게 있고, 이 강의록은 책, 슈브레 시몬의 영성, 슈브레 시몬의 삶을 이제 좀 짤막하게 제가 정리한 거고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책을 하나 마련해 왔는데요. 슈브레 시몬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원래 저기 아주 비싼 책인데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싸게 단돈 10,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지금 가셔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사서 갖고 계시다가 더운 여름날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갖고는 안 사셔도 되고, 슈브레 시몬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보세요. 한 2페이지만 읽으시면 바로 잠이 드니까, 네, 그래서 딴 때 이용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는 더운 여름날 네,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작 기도는 지난번 나눠드린 우리 슈브레 시몬님, 네, 우리 소상화가 있는, 네, 우리 뒤에 보시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과 같이 보시고요.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로 시작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으라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에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성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성을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도 영성의 의미, 프라도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가기 전에 슈브레 신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으셨던 걸 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슈브레 신부님 생애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슈브레 신부님의 생애 중에서 초창기에 해당하는 1826년, 당연히 1826년은 슈브레 신부님의 출생이시고요, 탄생이시고 1826년부터 1856년 1856년이 어떤 날일까요? 슈브레 신부님께서 회심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슈브레 신부님 탄생에서부터 슈브레 신부님 회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강의록을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받은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1826년부터 1836년까지의 일입니다. 앙뚜아느 마리 슈브리에 신부님은 1826년 4월 16일 날 쏜강과 롱강의 사이에 위치한 리옹의 중심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보면, 보통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팔각형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6개지? 하여튼 팔각형이라고, 네. 판타곤이라고 얘기하는데 팔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파리, 네. 파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구글 지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이쯤에 있고, 리옹은 남쪽에 한 요쯤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파리 다음에 두 번째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대구 정도 되는 아주 분지고 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구도 한 두 번째로 많고, 근데 교회사적으로는 리옹이 파리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리옹의 이레네오라고 하는 성인이 초세기에 파리보다도 먼저 리옹의 천주교를 전파해줘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훨씬 더 리옹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는 대주교님이 이제 대주교님일 수도 있고 추경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책임자가 대주교인 경우가 많은데요. 리옹은 대주교가 아니라 추기경이 보통 다스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추기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리옹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리옹이 이렇게 중심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섬처럼 생겼어요. 왜냐면 이쪽에 위쪽으로 쏜강이 흐르고요, 이 남쪽으로 론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슈브레 신부님이 주로 활동했던데 라 기오띠에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쪽 지역이 라 기오띠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다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다리로 이렇게 다니겠죠. 이 다리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계속 이 다리가 나오는데, 리옹 중심가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라기오띠에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중심가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부촌이고, 이쪽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다리 이름이 기오띠에르 다리입니다. 기오띠에르 다리.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슈브레 신부님 어디 태어나셨냐? 여기 태어나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리옹의 중심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부자였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태어나셨다. 리옹의 중심가에서 태어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유럽을 가면 유럽은 이제 개신교래 죄송합니다. 기독교 문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문화니까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성당을 주로 가게 되죠. 신자들이니까. 그럼 보통 거기 가면은 이렇게 성당을 분류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보통은 본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로 치면은 구루일동 성당, 이런 본당이라고 하는 곳을 많이 이제 또 지방에 가면 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테드랄은 주교자 성당을 카테드리라고 해요. 카테드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무슨 성당이 있냐면 여러분들 뭐 로마나 프랑스 이런 데 가시면 바실리카라고 들으실 수 있고, 바실리카는 기념 성당이에요. 거기는 본당도 아니고 주교자도 아닌데 누구를 기념해서 봉헌된 성당을 바실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리의 성모님께 봉헌된 4대 아주 큰 바실리카들이 있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원죄 없으신 성모님한테 바쳐진 바실리카, 이렇게 바실리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자 성당은 저기에 있는 거죠. 주교자 성당은 당연히 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거고요. 시내 중심가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제가 만들었던 성모송이 있는 노트르담 바실리카는 거기 바실리카 성당인 거예요. 그거는 이 중심가에서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여행이나 도시 가시면 반드시 바실리카하고 카테드랄을 들려보시는 게 예의입니다. 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그의 본당인 성 프란치스코 두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가 여러분들 보면 1826년이니까 19세기 초반이죠. 이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죠. 왜냐하면 일찍 죽으니까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어머님 아버님이 슈브리에 시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세례를 준 거예요. 슈브리에 시모님의 대부분의 친척들은 리옹에서 아주 가까운 도피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나 그의 아버지 클로드 슈브리에는 1789년에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슈브리에 시모님 아버지의 윗대가 이제 도피네 지방에서 리옹 지방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이제 리옹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볼품없는 면직물 생산직 노동자 출신 클로드 슈브리에, 클로드 슈브리에가 슈브리에 시모님 아버지 이름입니다. 후에 아주 낮은 직급의 지방 세무 공무원이 됩니다. 그는 1826년 1월에 마르게리트 프레시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하는데, 이 마르게리트 프레시라고 하는 분이 어머님이신 거죠. 슈브리에 시모님 어머님.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결혼 경험이 있으셨던, 능력이 좋으셨던 거죠, 아버님이. 3번째 결혼이신 거예요, 3번째 결혼. 네. 근데 이제 1798년에 리옹 근처의 시골에서 농부이면서 의복재단세의 딸이었던 마르게리트 어머님이십니다. 이 어머님은 마찬가지로 어때요? 젊은 시절에 시골을 떠나도 리옹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리옹에 올라왔던 이 시골 처녀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셔서 낳은 아들이 이제 슈브리에 시모님이었는데, 슈브리에 시모님은 외동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2번의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애들이 없었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들 가세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복 형제가 아니라 엄마가 다른 거니까 뭐요? 이모 형제인가요? 이상하다. 하여튼 그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외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녀는 면직물 제공 시다로 노동을 시작하였으며 근면함과 단호함으로 마침내 면직물을 짜는 조그만 공장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머님은 공장을 갖고 계셨고 아버지는 지방의 낮은 세무 공무원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 공장하면 되게 큰 공장을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기 밑에 재단사 한 2명 두고 옷 만들었던 그런 아주 영세 공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슈브리에 시모님도 자기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생활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거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슈브리에 시모님의 아버지인 클로드 슈브리에는 노동자들의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늘
부자가 되는, 부르주아지가 되는 꿈을 꾸는 조그만 직장을 가진 보잘것없는 계급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은 잘생겼고 유머가 넘쳤으며 행복에 겨운 좋은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호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표현은 아니지만 술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에 겹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세상 좋고 그냥 술 좋아하시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당신의 그 아내에게 경제권도 맡기고 아들에 대한 교육도 맡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인에게 아들의 교육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마르게리트 슈브리에, 엄마죠. 마르게리트 슈브리에는 엄격하고 지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당신의 아들에 대한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고, 그죠? 아들은 하나고, 당신은 가난하지만 이 아들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님이 성격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지배적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 대해서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한동안 그 19세기에 프랑스 교회를 휩쓸렀던 사조인데요. 얀세니즘의 기본은 뭡니까? 나는 하느님한테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의식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심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심증.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해도 고해성사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 얀센이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랬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암울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보다는 하느님의 심판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슈브리에 신부님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조류랑은 다르게. 왜냐하면 그때의 분위기는 이런 얀세니즘이 굉장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미사를 가도 뭐를 영하질 않아요? 성체를 영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고해성사 보고 성체를 영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못 받네. 그러다 보니까 성체를 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슈브리에 신부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성체는 죄인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놀랄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체를 자주 영하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슈브리에 신부님의 감실의 영성에 보면 뭐가 나와?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체를 아주 자주 영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 그 풍조와 굉장히 다른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감당하기 힘든 존재로서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슈브리에 신부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885년 아들이 죽은 뒤에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죽은 다음에 어머님이 떠나시니까 평생을 어머님이 슈브리에 신부님을 가까이 모시게 됐던 거죠. 각주 1번 보세요. 1866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슈브리에 신부는 과부가 된 어머니를 프라도에 모셨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신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된 거죠. 그것도 프라도에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 중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5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슈브리에 신부님 참다운 제자에서 그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가족과 세상을 끊어야 한다. 딱 이해가 되시죠? 슈브리에 왜 그렇게 첫 번째 조건으로, 참다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가족과 세상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족에, 특히 어머님의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참다운 제자에서 가족과 세상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뭐 가족을 버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족에 최선을 다하되 가족이 사제가 복음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에는, 그런 뜻에는 끊어버려라 이런 뜻인 거죠.
지난 2주 동안에 저희 동기 신부 아버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2주 연속으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 신부니까 저도 이제 이 문상 가서 빈소 지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주 전에 돌아가셨던 신부님은 주임 신부, 우리 교구에서 아주 큰 본당 주임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빈소가 미어 터지더라고요. 신자들도 많이 오고 신부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래서 아주 아버님을 잘 보내드렸어요, 저희들이. 근데 2주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신부는 지금 8년째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구에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소가 좀 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신부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워낙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빈소가 좀 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동기 신부 아버님이니까 두 번 다 문상을 오신 거예요. 또 이제 2주 전에 돌아가셨던 신부한테도 문상을 왔다가 가시고 또 이제 우리 8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신부 거기에도 오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데도.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이제 우리 동기 신부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어머님이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동기 신부들한테. 신부님들 올 11월에 우리 유신부 대표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프라도 신부들도 아닌데. 근데 내가 아니 어머니 우리 프라도 신부들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죽을 때 우리 유신부가 본당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우리 유신부가 그래도 본당 신부하고 있어야 또 신자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대표하고 있으면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부들하고 같이 있는 신부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신부 하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가족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맞다 그래 맞아.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이제 가족의 의사를 이제 신부가 이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머님의 어떤 정말로 그죠. 어머님이니까 하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 아들이 주임신부 하고 있을 때 그죠? 괜찮은구나 주임신부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돌아가셔야 신자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대표하고 있으면 신부들밖에 더 오겠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슈브레 신부님께서도 계속 그랬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슈브레 신부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앙뚜아느 슈브레 신부님의 유년기는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용돌이의 시기라고 할 만큼 혁명과 반혁명의 시기. 왜냐하면 보시면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있었죠. 그죠? 그 대혁명의 이후에 탄생한 변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30년에 7월혁명,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날짜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리옹의 라쿠아루스의 1831년에 있었던 면직물 노동자들의 파업, 1840년 혁명 등등 뒷부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앙뚜아느 슈브리에는 가슴 깊이 새겨진 이런 모든 사건을 가까이서 겪고 보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혁명이 슈브리 시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굉장히 그런 혁명과 반혁명의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기입니다. 1837년 3월 16일 12살의 나이에 앙뚜아느 슈브리에 신부는 본당에서 열성을 가지고 처정성취를 하게 되는 거죠. 처정성취.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도 그런 게 좀 있죠. 왜냐면 처정성취 할 때 아주 바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그 보좌 신부님들이 뭐라 그래요. 수녀님 여자애들한테 너 수녀돼 보지 않을래 하기도 하고 남자친구한테는 너 신부 되지 않을래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이 그 처정성취 할 때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본당 신부 보좌 신부가
슈브레 신부님한테 너 신부되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소의 싹을 식별하고 1840년에 본당에서 운영하는 소신학교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 그때는 이 신부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보통 본당에서 중등 과정, 3년 과정의 소신학교를 지냅니다. 본당에서 본당이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3년 동안의 과정을 지키고 나면 이 사람이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을 만하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이제 소신학교라고 하는 정식 소신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지내고 나면 이제 대신학교로 보내서 이제 3년, 4년, 그러니까 총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게 하는데 그때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본당의 소신학교를 들어가십니다. 슈브레 신부님의 부모님은 이 보좌 신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들을 본당 소신학교에 보낸다.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19세기 초반의 그 어떤 그 신자 가정에서 내 아들이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성공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아들이 신부가 된다. 이거는 성공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되는 순간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사실 그랬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신부님들이 그 당시 교회를 운영하는 신부님들이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 귀족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일부분의 역할을 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리 슈브리에를 소신학교를 보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럼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년 후에 곧바로 이제 1843년에 이제 3년 동안 거기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신학교 고등과정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소신학교 고등과정부터는 이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기숙사 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학교처럼. 그러니까 본당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어느 공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어디 있었냐? 리몬에 있는 아르장틴이라고 하는 소신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앙뚜아네 슈브리에는 아주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브리에는 골목대장이었으며 장난꾸러기이며 활발했다. 슈브리에는 활동적이며 유머감각, 이건 아버님한테 닮았나 봐요. 그죠? 아버님이 유머감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머감각을 지녔으며 그럴듯한 농담을 잘 구사했다. 그리고 슈브리 신부님이 여러분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신부들 치고는 키가 큰 편이셨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되셨으니까 키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프랑스 우리 사람들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더 커 보였겠죠. 그래서 별명이 키다리라고 이렇게 썼는데 키다리 슈브리에는 그의 선함과 인내심으로 더욱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해지는 말에 의하면 동료들과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주로 맡곤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수학과 과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질학과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의외죠, 그죠? 네, 의외로 또 그 과학 쪽하고 수학 쪽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였는데 그런 점에서는 슈브리 신부는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846년 10월에 이제 20살이 된 앙뚜아네 슈브리에는 아르장티에르 리옹의 대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리옹의 그 성 이레네오 대신학교는 슐피스회 수사들이 지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럽교회 많은 신학교는 이 슐피스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이제 신학생 지도를 했는데요. 재밌는 건 슐피스회가 생긴 목적이 신학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양성이 이유인 거예요. 이 수도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럽의 많은 지금 신학교도 슐피스회가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슐피스회가 맡은 신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슐피스회가 다른 것보다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 그래요. 한 가지는 성서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착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굉장히 이렇게
교육 속에서 많이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신학생들이 어떤 신부가 되는가, 그죠? 어떤 신부가 되는가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성소적인 지향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슈브리 신부님이 받았던 성 이레네오 신학교의 교육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 대한 강조와 착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강조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당시 성 이레네오 수비 수자들이 이제 지도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폴린 자리꼬가 크게 기여한 믿음의 선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열망이 아주 또 교회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교에 대한 열풍이 모든 신학교를 덮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학교 시절에 슈브리 신부님도 파리 외방 선교에 들어가서 아시아 선교를 나갈 꿈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리 외방 종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는 마음을 먹고 시도를 했는데 보세요. 어머니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너 어떻게 신부대라고 신학교 보냈는데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를 어떻게 가냐. 그죠? 그 당시 그 파리 외방 종교의 주요 그 선교지는 아시아였으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도 파리 외방 종교의 소속 신부님들이 오셔서 한국 교회에 기초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볼 때는 야,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너 보내주겠지만 아시아 그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홍콩 이런 데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격렬하게 너 나 죽이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슈브리 신부님이 어머님으로 받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에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대신학교 시절 앙투아누 슈브리 신부님은 성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아까 말씀드린 성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게 이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슈브리 신부님이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신학교 시절부터 그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성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교육받았지만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교육 받는다고 모든 신부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솔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성서를 항상 손에 지니고 있는 목자, 신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지식을 거기서 발견한다고 생각했다. 앙투아누 슈브리의 신부가 대신학교의 교육에서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성서에 준거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한 그가 대신학교에서 간직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목적 가르침이었다. 그런 사목적 가르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대신학교 시절에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한 보겠습니다. 그는 사제의 참 임무는 교리 교육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어린이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친근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사제의 임무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제란 가난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박하게 말하고 하느님께로 향한 삶의 위대함을 단순하게 알려주며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친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 거죠. 이미 그 신학교 시절의 교육 방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슈브리 신부는 사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48년에 루이 이런 왕이 쫓겨나고 두 번째 공화국이 탄생하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도시의 외곽에서부터 생기는 새로운 야만개국과 내부의 갈등 앞에서 사제개혁 전체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앙투아누 슈브리에는 혁명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요, 1848년 이후로부터 1789년 이후로부터 계속 혁명과 반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되는데요, 혁명 세력이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는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계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천명합니다. 첫 번째, 왕정. 우리는 왕을 반대한다. 반왕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세 번째가 반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반대한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죠? 왜
왜 혁명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혁명이라는 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을 엎어내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이런 것이 혁명이라고 본다면 왜? 아니 왕정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교회를 반대할까? 그래서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장발장 누구야? 장발장 배고파서 빵 훔쳐먹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왜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 가면은 장발장 빵 훔쳐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과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장발장이 누구예요? 레미제라블 그죠? 레미 하여튼 네 발음도 안 된다 이제. 거기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주교관에 들어가서 그죠? 주교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물을 훔치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주교님이 훔친 거에 대한 용서를 해주셔서 장발장이 감동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장발장이 왜 교회에 들어가서 훔쳤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발장이 그죠? 우리 귀족의 누구 집에 들어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주교관에 들어가서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주교관에 야 오늘 주교관을 털자. 주교관에 먹을 게 많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귀족들 편에 섰던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 교구의 본당 신부이지만 동시에 나는 나쁜 의미로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나는 누구 귀족의 가족 담당 신부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부르면 가서 미사해주고 만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돈 벌고 이랬던. 그러니까 혁명 세력들이 딱 잡으면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 계급이 굉장히 두려움이 흡수였는데 슈브레 신부님은 혁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줬다는 건 뭐냐면 슈브레 신부님이 어떤 글에서 뭐라고 쓰시냐면 신부가 스스로 가난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신부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놀라운 거죠. 그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은 혁명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신부들을 혁명 세력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의 외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 롱강과 송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계속 강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북쪽과 남쪽으로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증기 이제 배들이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아래하고 위에서 원료를 대다가 여기다 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상품을 갖고 다른 데로 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강이 두 개가 흐르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산업을 부리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초반이니까, 그죠? 19세기 초반이니까 이때 산업혁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처, 남쪽과 북쪽에 있어도 농민들이 농사가 힘드니까, 농사가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슈브레 신부님의 엄마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이제 뭡니까? 돈 벌러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모이듯이 우리 구로동으로 모이고 그죠? 영등포로 모이듯이 리용으로 모이는 거예요. 리용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왔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집값이 비싸잖아.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장은 보통 여기에 공장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다리 근처 넘어가기 좋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쭉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와서 사는데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사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그 청계천에,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 그 상계도 이런 쪽에 옛날에 보면은 그냥 빈민촌 보면은 그냥 타타타타타타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벌어서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라기오띠에르나 이 위쪽 지역에 이 강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타타타타타 붙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신흥 계급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노동자 계급들이나 그것도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49년 6월에 슈브레시문이 부재로 서품을 받고요. 근데 이제 이때 매우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1850년 5월 25일에 이제 앙뚜아누 슈브레 신부가 리옹의 주교자 성당 성세례자 요한 성당에서 보날 추경으로부터 49명의 다른 부제들과 함께 사제로 서품받았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서품받았죠. 50명이 서품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날 세사제는 첫 번째 미사를 신학교에서 집전합니다. 서품 3일 후에 앙뚜아누 슈브레 신부는 라 기요띠에 있는 성 안드레아 성당의 보좌 신부로 발령받습니다. 자, 라 기요띠에르는 롱강의 좌안에 길게 줄지어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변두리 지역은 중세시대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때 이후로 19세기 내내 급속도로 이제 팽창하게 됩니다. 이 팽창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리옹 주변의 공업화의 급속한 진행의 결과로 신흥 프롤레타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공장지대에 일자리를 찾으러 대거 몰려와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모두가 일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 기요띠에르는 나쁜 이미지의 빈민촌과 마찬가지로 못된 아이들과 거리의 소녀들로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성 안드레아 본당은 라 기요띠에르에서 성 루이 노트르담 본당 구역의 일부를 사들여요. 그러니까 성 안드레아 성당은 성 노트르담이라는 성당에서 분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가한 게 1846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슈브레 신부는 50년에 서품을 받으니까, 그죠? 롱강 서안을 따라 형성된 회색의 낮은 집들에 정착하는 새로운 인구를 만나기 위해, 그러니까 라 기요띠에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여기를 위해서 본당이 하나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본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본당이 성 안드레아 성당이었던 거죠. 뭐 6km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었던 거고, 그 당시 1850년에 본당 신자가 7,000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성당이 된 거죠.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자, 1850년 5월 말에 어느 날 마르게리트 슈브리의 아들은, 왜 마르게리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 기요띠의 다리를 건넙니다. 이 다리를 이제 건너는 거죠. 여기서 서품 받고 라 기요띠의 다리를 건너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한테는 이게 이제 아주 못마땅한 거죠. 왜냐면 이제 어머님은 여기서 이제 서품 받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좀 완전 야만인의 동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는 야만인들의 세계로 들어갔다. 자, 리옹의 중심부를 등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가보시면 이쪽하고 이쪽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제 말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엄마가 싫어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쪽은 지금도 오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요. 리옹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훨씬 많아요. 이쪽은 거의 못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도 달라요. 그 정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죠? 19세기 초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리옹의 중심부를 등지고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따르기를 바랐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머니는 그 점에 대하여 아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늘 비난했던 거죠. 너 왜 사실은 이 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아들이 추경한테 가서 그쪽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인사가 그렇게 난 거죠. 아무튼 그랬지만, 그렇게 어머님이 이제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죠. 이때부터 그녀는 당신에게는 실패와 비참의 상징, 여기는 어머님이 볼 때는 실패와 비참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기오띠에서 그의 아들이 하게 된 모든 일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슈브레 시모님한테는 또 다른 기회였던 거죠. 라기오띠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앙뚜아누 슈브리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비그리스도 신자들의 세계로 눈을 돌린 거죠. 그의 사제직은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화로 완전히 방향을, 이미 시모님은 거기로 발령을 받아서 이 다리를 건너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기오디에르에 있었던 이 성 안드레아 성당 근처에 여기쯤에 프라도가 있었던 거예요. 프라도라고 하는 댄스홀이 이때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던 거죠. 하룻밤에 1000명이 와서 춤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슈브레 시모님이 처음 사목을 시작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라기오띠에 임명되기를 바랐던 그의 원인을 서품 피정 때의 노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 서품 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신부들이 하는데요. 그때 슈브레 신부님이 작성했던 노트에서 우리가 발췌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노트에서 우리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점은 그가 사제에 대해서 또 사제의 직무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생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제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곧 복종하는 이로써 모든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다. 또한 그는 교회 장상들 가운데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진 것처럼 파견된 곳에서 일하고 여러 변화들과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사제는 헌신하는 사람이며 제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봉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제품 받기 전에 대품 피정 때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저는 사제 생활 지금 23년째 하는데 지금도 이런 글을 못 쓰는데 놀라우신 것 같아요.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사도직에 관한 고찰과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성직자가 되는 이때 나는 다음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 두어야겠다. 야, 좋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행해야 할 선이 있다. 내가 인도의 사람들이 아무리 사악해도 그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 살레시오의 성 프란시스코는 아무도 선교하라고 하지 않았던 샤블리 지역 사람들을 거의 모두 개종시켰다. 단 한 푼도 없이 성 빈첸시오와 바울로는 그렇게 많은 선을 행하였다. 또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만 구세주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출발했다. 선은 가능한 것이다. 선을 행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자신이 행한 선이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는 일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슈브레 시모님은 당신이 사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그가 신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선교의 의미.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도들과 여러 성인들, 특별히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과 빈첸시오 바울로의 체험에서 오는 선교는 어디에까지나 가능하다는 희망에 대해 적고 있는 거죠. 슈브레 신부가 라기오디에르에 끌린 이유는 그곳에는 해야 할 많은 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곳에는 해야 할 일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과 비참함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가 버리지만 슈브레 신부님은 그곳에서 선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곳에 몸을 바치는 소명을 알아차린 거다.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이 기꺼이 여기를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슈브레 신부님이 여기서 얼마나 기꺼게 기쁘게 활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앙뚜아누 슈브레 신부는 놀랄만한 사목적 열정을 불살랐다. 그는 성사 집행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우리가 본당의 성사대장을 확인해 보면 1851년에 그는 201회의 영세 중에서 201회의 영세, 그러니까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201회의 영세를 주신 거죠. 주임 신부가 36회 줬는데요. 그 다음에 85대의 혼인미사 중에 81대,
146대의 장례미사 중에 138대. 자, 52년도 볼까요? 205회 영세 중 175회. 70대 혼인미사 중 57대. 137대 장례미사 중 131대. 즉 슈브레 신부가 거의 대부분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 본당이 슈브레 신부님이 3년차 되던 때 보좌 신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3명이에요. 근데 거의 슈브레 신부님 혼자 하죠.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야, 진짜 그 주인 신부 못된 놈이네. 그죠? 보좌한테 다 맡기고 자기 놀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슈브레 신부님이 그렇게 하고자 했을 의지가 훨씬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슈브레 신부님은 본당의 사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그리고 성사를 집행하는 것이 사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슈브레 신부님이 주인 신부님한테 청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슈브레 신부님이 성사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아마도 본인이 건강이 썩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사목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부재 때부터 소금받고 나서도 계속 몸이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슈브레 신부님으로 하여금 본당 사목에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주인 신부나 그 다른 보좌 신부가 일을 하기 싫어서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저는 추측이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슈브레 신부님이 이렇게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과 가장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뭡니까? 신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신자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슈브레 신부님은 이 프라도라고 하는 이 댄스홀이 신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나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집 옆에 댄스홀이 있다고 해서 그 댄스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댄스홀이 있지만 그 옆으로 지나다니면 되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면 댄스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슈브레 신부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참함,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얘기를 좀 하면요, 좀 그렇지만 자랑 좀 하면요, 저는 보좌 신부 4년을 했는데요, 4년 동안 새벽 미사를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슈브레 신부님하고 좀 달라요. 제가 하고 싶어서 열성이 넘쳐서 새벽 미사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주인 신부님이 나는 새벽 미사를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근데 왜 못하실까? 그 이유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4년 동안 새벽 미사를 제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슈브레 신부는 이건 아닐 거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 주인 신부가 누구였는지.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 네, 본당 신자들은 기품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용모에 유쾌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커다란 신부에게 매료되었다. 사실 이거는 이 글을 쓴 전기 작가의 생각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슈브레 신부는 본당 신자들로 사랑받고 교회 장상으로 호평하는 좋은 사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종교적인 헌신과 너그러움, 순수함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거죠. 자주 심한 피로를 느꼈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해대곤 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어머니의 고향 이젤의 샤탄으로 휴식을 취하러 가야 했다라고 하는 시브레 신부님이 정말 열성도 가지시고 정말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다 했는데 하느님이 건강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늘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자, 앙뚜아네 슈브리에 신부에 대한 좀 뭐랄까 이거는 이제 그 전기 작가가 드리는 팁입니다. 경제와 인구의 급성장의 시기인 1850년부터 1879년까지 라기우트리 지역에서 사제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슈브리에 신부는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신 선동하실 때까지 이제 사제생활을 하시는데요. 재밌는 건 4번의 짧은 로마 여행, 그리고 온천도시 비시에서의 휴양, 그리고 몇 번에 걸친 리옹의 서북쪽 리모네의 고적한 시골에서 체류한 제외하면 이곳을 떠난 일이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슈브리에 신부님이 로마를 여행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여행하세요. 뭐 휴가를 가신다거나 여행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거의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철도가 발달하고 여행의 기회가 많아졌는데도 그는 파리는 물론 디종이나 그르노블조차 가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한 장소에 깊이 뿌리 내렸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래서 라 기오티에르라고 하는 장소는 슈브리에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사회적 문제, 노동자들의 비참함, 어린아이들의 비참함, 노동조건, 그리고 종교적 무관심의 현상에 평생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1856년 슈브리에 신부님의 인생이 이 185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856년은 슈브리에 신부님에서 회심의 날이면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제 당신의 사제직의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회심 1856년 1856년 5월에 리옹에 대홍수가 나. 리옹에 비가 겁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이 롱강이 범람해 버렸어. 이 롱강이 범람했어요. 5월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람하니까 여기에 따다다다다 붙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재민이 돼버리고 이재민. 강물은 한밤중에 범람하여 브로투아라 기오틸의 저지대로 그냥 여기서 범람은 확 흘러 들어간 거죠. 낮은 곳으로. 이로 인해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몇 시간이나 물에 잠기게 되고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립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거의 모든 곳에서 지붕에 올라 도움을 청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라 기오틸에 있는 이 성 안드레아 성당은 이제 이재민 구호소가 되는 거죠. 급하게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당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고요. 슈브리에 신부님은 다른 모자 신부와 함께 이 물이 넘친 곳에 고무보트 같은 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뭡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빵 주고, 그 다음에 담요 주고, 아니면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해서 성당으로 데려가는 그야말로 구조 활동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앙뚜아네 슈브리에 신부와 다른 모자 신부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러 다녔다. 그 다음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성 안드레아 성당의 위대한 모자 신부는 시의 재난 구조대원 한 명과 함께 온 지역을 다녔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며 많은 가족의 빵을 제공해 주었다. 라 기오틸의 주민들은 결코 그 비참했던 여러 날 동안 슈브리에 신부가 보여준 그의 헌신을 잊을 수 없었다. 홍수로 물이 넘쳤던 3일 동안 그 누구도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이 차서 집안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은 성 안드레의 천사라고 불렸던 착한 보좌 신부에게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1850년 롱강의 대홍수는 슈브리에 신부로 하여금 비참한 사람들의 상황에 더 가까이, 그리고 재해를 당한 가족들의 만남에 더욱 가까이 들어가게 하였다. 슈브리에 신부는 그들의 비참함에 놀랐으며 동시에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에게 그때의 자연적 홍수는 상업적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 그는 공적인 인지도로 인해 훈장을 받은 신부.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3일 동안 했던 그런 거 어느 지역, 리옹에 있는 지역지에서 신문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훈장을 받기도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성인 사제이며 자비로운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 봄에 일어난 홍수는 그로 하여금 본당 신자들의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비참함에 눈을 뜨고 거기에 뛰어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브레 신부님이 아까 얘기하셨죠. 라 기오티르 지방의 성 안드레아 성당의 보좌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6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목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 론강의 홍수, 5월달에 썼던 론강의 홍수가 이제 슈브레 신부님으로 하여금 뭡니까? 야, 사람들의 비참함,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그 안에 뛰어들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슈브레 신부님에게 이제 가난이 단순히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현실적인 측면으로 확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난을 직접 보시게 되는 거고 이제 살게 되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럼 나도 저들의 삶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게 바로 이 5월달에 홍수였던 거죠. 홍수를 통해서 이제 신부님이 본당 신자들의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비참함에 눈을 뜨고 그 세계에 뛰어들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연적 홍수는 사목적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 사실 장 프란스와 시스라고 하는 우리 슈브레 신부님의 자서전을 쓰신 이 신부님은 자서전을 쓰는 전문 그 신부님이신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있으면 되게 이게 문학인가 소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목적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는 표현도 그런 거죠. 그죠?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틀림없이 앙뚜아누 슈브레 신부가 1856년 성탄절 밤에 성 안드레아 성당의 구유 앞에서 묵상할 때 받은 빛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56년 12월 25일 성탄절 밤에, 그렇죠? 자, 1856년 12월 25일 성탄절 밤에 어디서? 구유 앞에서, 그렇죠? 구유 앞에서 슈브레 신부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빛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 밤에 앙뚜아누 슈브리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게 주어진 어떤 확신의 마음이 산란해진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가난을 선택하셨다.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으로 비참한 사람들의 조건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앙뚜아누 슈브리에는 같은 길을 근본적으로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음을 느꼈다. 부르심을 느낀 거죠. 하느님이 성탄절만에 구유 앞에서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야, 너는 이제 나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 1856년 성탄절은 슈브레 신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다. 이 축제일에 그는 진정한 회심을 한다. 그러니까 축제일이라고 하는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 성탄절에 그는 진정한 회심을 하는 겁니다. 슈브레 신부는 내적인 빛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는 가능한 한 가난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을 사는 신부들을 양성하기를 결심한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가난한 사제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른 교구 사제들 안에서도 이런 가난을 살도록 할 것을 결심한다. 곧 회심의 순간에 슈브레 신부는 하느님이 자신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자 될 것을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신부들을 조직하라고 요청하신다고 확신했다라고. 여러분들 그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죠? 신비적인 체험 분명히 있죠. 우리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오로 사도, 그죠? 바오로 사도가 그 다마스커스로, 그죠?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잡으러 가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말이 이 하는 바람에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눈이 멀죠.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회심의 순간에 느꼈던 신비적 체험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슈브레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슈브레 신부님도 이날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거를 글로 남겨서 우리들에 전해줬는데 슈브레 신부님 이걸 글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1856년 12월 25일 밤에 어떤 빛을 봤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회심은 분명히 슈브레 신부님 개인에게는 신비적 체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빛을 받은 뭔가가 뭐였느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삶, 이후의 삶을 보면 이건 분명히 슈브레 신부님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갖다 주신 거예요.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슈브레 신부님이 이제 1850년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슈브레 신부님이 이 체험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의 체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라페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그 신부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시복식,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의 복자를 준비할 때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분이 이제 그때 얘기한 거네. 한번 들어보세요. 방학 전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방학 전날에 들었다는 거죠. 방학 전날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우리가 그의 주변에 둘러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게 1891년하고 1905년 사이에 프라도 신학교에서 이분이 그 장마리 라페라고 하는 분 철학 교수를 역임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프라도 신학교의 신학생이었던 신학생.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신부님이 방학 전날 신학생들을 자기 주변에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때가 언제냐? 1866년 정도 된다고 해요. 자네들은 프라도의 가난을 정말 사랑해야 하네. 이거는 슈브레 신부님이 라페와 그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자네들은 프라도의 가난을 정말 사랑해야 하네. 왜냐하면 바로 가난이 자네들을 길러냈고 가난이 자네들로 하여금 사제직을 열망하도록 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아기 예수의 구유 앞에서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해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는가? 사람들은 계속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실제로 나 자신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네. 나는 자네들 또한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네. 자, 슈브레 신부님의 성탄절 밤에 어느 빛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결심의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결심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슈브레 신부의 표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더 가까이 따르는 겁니다. 누구를? 예,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의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네들 또한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동료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슈브레 신부님이 성탄절 밤에 어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다가 어떤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겠다는 이 내용이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1856년의 회심은 이거 안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더 가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미 신부의 신부님은 좋은 신부였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보시면 성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고 본당 신자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신부였잖아요. 근데 슈브리 신부는 좋은 신부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만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자네들도, 옆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따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따르는 동료들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이미 1850년 회심 속에 슈브리 신부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 가난의 삶을 더 철저하게 살겠다고, 가난의 삶을 더 철저하게, 가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겠다 결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서 슈브리 신부님이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던 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역할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슈브리 신부님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잘 전할까라고 고민하셨을 때 슈브리 신부님 얻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뭐냐? 가난한 친구들 중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애들 중에서 신부가 되면 얘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이 1860년에 프라도라고 하는 댄스홀을 사시고 여기를 첫 영성체 교육장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슈브리 신부님이 계속 생각했던 게 그 아이들 중에 괜찮은 아이들한테는 계속 신부가 되지 않을래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꼬시는 거죠. 꼬셔. 그래서 얘들을 계속 그 사제 양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양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예수를 따르는데 그건 가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예수를 따르는 거고, 두 번째 동료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사제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 사제 양성. 자, 보세요.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의 1850년 회심을 보통 뭐라고 하냐 하면, 슈브리 신부님의 회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슈브리 신부님 뭔가 글로 남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진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회심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희복식이 끝나고 이 회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슈브리 신부님의 회심은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회심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따르는 거, 본인이 가까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의 회심은 복음적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동료들을 이 더 가까이 따르는 삶에 동료들을 만들고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도적인 거예요. 사도적.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은 1856년에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회심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1856년 12월 25일이었으니까 그 이듬해 1857년부터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뭐가 괜찮아? 아무튼 그러니까 1856년에 슈브리 신부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냐라고 하는 건 바로 결심의 내용은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1장, 우리 프라도 사제 회원 1장에 뭐라고 적었냐, 프라도 사제에는 성령께서 슈브리 신부님을 통해 나온 영적인 열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슈브리 신부님을 통해 내리신 영적인 열매가 프라도 사제다라고 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브리 신부님이 이런 결심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방향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사제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사제들이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열매로 이제 프라도 사제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826년부터 1856년까지 가장 중요한 회심까지 오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75년까지 볼 텐데,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네, 궁금한 거나,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네. 네. 홍수가 아주 자주 났던 말. 아, 홍수가 자주 났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 홍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홍수는 자주 났는데요. 네. 1850년은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대홍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홍수는 아주 오랜만에 난 거죠. 근데 맞습니다. 홍수가 자주 있었어요. 자잘하게 있어도 뭐 맷집 좀 이렇게 뭐 묻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1856년에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이 리옹시에서 여기에 홍수를 대비하는 이런 건 안 하겠죠. 뭐 하겠어요. 얘네들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잘한 홍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별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1856년에는 대홍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홍수가 오랜만에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라 기오띠에르 본당에 이주민들이 있다가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옮겨간 데가 요쪽으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부르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부르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아기 예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을 기억해 두세요. 아기 예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쪽으로 홍수 나서 그 이재민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너무 그죠?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뭐 질문할 거리가 없어, 그죠? 질문 있으면 이상해 이거.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